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또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기까지 또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왔고 또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의 훈련들을 계속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그냥 어느 부분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에는 그 신학적인 다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신학적인 배경과 그 틀에 따라서 성경을 보느냐, 그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또 전혀 다른 관점의 말씀의 선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왔던 그 교회가 장로교라면 장로교 전통에 그 장로교 교리에 맞는 설교들을 계속 들어왔을 것이고요. 또 침례교, 또 순복음 오순절 계열이라면 거기에 따른 설교들을 계속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학적인 틀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떤 신학 체계의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신학 체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신학이에요. 또 하나는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이 언약 신학은 모든 것을 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라는 틀, 그 구조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특별히 이 언약 신학은 구약과 신약이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신학의 기초에서 보면 교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로 대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종교개혁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 장로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 언약 신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교회와 이스라엘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 모든 말씀들을 교회로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존재하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 언약 신학에 기초한 이 성경 해석으로 볼 때 특징적인 것은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언약 신학의 기초에서 보면 천년 왕국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년 왕국 시대라고 하면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아는 것은 오늘날 수없이 많은 미혹과 수없이 많은 죄와 타락이 만연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언약 신학의 기초에서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상징이고 비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 신학의 기초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언약 신학에 기초한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죄의 책감에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보건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신학 체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 말 그대로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계획과 방법이 따로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7시대로 나눠서 하나님 그때마다 구원하는 통로가 있었고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주의의 신학의 특징은 휴거와 종말론을 강조하고요,
앞으로 장차 올 천년 왕국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 신학의 배경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의 삶은 간과되고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삶으로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대주의 신학의 배경 속에서 말씀을 들어온다면 여러분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대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임박한 종말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단장되고 준비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의 일터 삼터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언약 신학과 이 세대주의 신학 체계를 다 모두 아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우리가 더 큰 프레임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설교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공생의 일을 시작하는 바로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공적인 공생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천국이 무엇인지 어떻게 임하는지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임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그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주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약속으로 선포했던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어져서 그 메시아 왕국이 다시금 언제 우리 가운데 올 것이냐,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선포하실 때 그 나라가 바로 메시아의 왕국, 자신들의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해방하고 다시금 그 영화로운 그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외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이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이 헬라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 주권, 왕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 공화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이 나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설명하죠.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할 때, 천국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는 그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볼 수 있도록 외적으로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내주하시는 왕국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주하시는 그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분의 통치가 온 땅에 드러나는 거주하시는 왕국을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 말씀에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성전의 의미가요,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역, 통치의 영역을 성전, 거룩한 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영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사람들이 다 거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부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땅,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통치가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영혼, 몸 전부를 통치하시는 것을 내주하시는 왕국이다,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점점 이루어져 가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온 땅, 온 우주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 바로 거주하시는 왕국이다,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올리시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그분이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해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방법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펼쳐지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이미 임했다라는 분명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 중심에서 생각할 때는 나의 죄의 사함과 나의 구원과 나의 영원한 어떤 영생 복락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은 그분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서 세상으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단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가장 구체적인 목적이 뭐냐면 내가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온 땅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오늘 이 성경 말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한 내주하시는 왕국과 또 그분의 통치가 온 우주에 나타나는 거주하시는 왕국,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셨는지를 다시금 성경을 통해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좌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 신앙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새롭게 정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노라고 하고 있어요. 부활의 몸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그런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좌표가 분명했어요.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왕국을 바라보면서 그는 오늘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좌표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새롭게 확인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 삶의 좌표와 삶의 목적을 분명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 돌아가 보기를 원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이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모양대로라는 말은 닮아감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을 닮은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교제하면서 점점 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점점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먹고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임의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더욱 나타내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실 때 온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요즘에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복적이고, 이런 말 때문에 예전에 제국주의가 발전했고 많은 나라들을 억압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폭력적인 언어로 사용되었다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관점에서 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전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부르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나타내는 존재로 만드신 다음에 온 땅에 그 인간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의 선언인 것이죠. 이 생명나무, 우리가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이 생명나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 말씀을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나무는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셔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또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보다 앞서는 자는 강도의 절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통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바로 그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이해하는 것이 보다 성경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생명나무를 중앙에 두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 가장 중심되는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가 바로 그 중앙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하고 중심되는 부위,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생명나무 에덴의 동산의 중심부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된지라. 한 개의 강이 그 네 개의 강으로 갈라지면서 온 땅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관리자로 사람을 부르시고 이 모든 것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죠. 그것이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런데 이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를 우리 글로는 농경 문화 속에서 밭을 갈고 또 식물을 거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바드와 샤마리, 섬기다, 경배하다,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이 아바드 샤마르라는 단어가 구약의 그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썼던 단어가 아바드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농사짓고 잘 살았더라, 열심히 잘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온 땅에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라고 지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왕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최초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분의 통치가 온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설계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또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지으실 때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피조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는 이 인간이 점차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점차 그리스도화 되어 가도록,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도록, 그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그분의 본질, 본성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처음부터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본질, 본성, 그분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 내용을 보면 인간이 마귀의 미혹을 받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절대로 죽는다는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요, 더 이상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이제는 막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은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고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다시금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창조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과 이 성막을 보면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뜰은 일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성소는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 그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인간들과 만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지를 예언하게 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새 언약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내주하시는 왕국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모형과 그림자로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예언을 하시는데 그 환상으로 보여서 성전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 것을 예언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성전이 동쪽에서부터 그 성전 중앙에서부터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잠기게 되는 그 생명의 강이 흘러 넘쳐서 모든 것들이 닿는 것보다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 시간 지연되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존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고 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한 그 약속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 되신 그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을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 생명나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도 없고, 그 생명나무 되신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러 갈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성막을 지어놨던 그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휘장의 두께가요, 사람 손바닥보다 더 커요. 7에서 10cm 정도 되는 두께입니다. 굉장히 무겁게 그리고 두껍게 이 성막이 휘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을 한 번에 찢는다는 것은 거의 그 당시로는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성소의 휘장을 찢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문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의 근거로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이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도록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예수님은 또 강조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매 순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면 나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수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에 일치해서 우리의 입술이 다시금 주의 말씀대로 선포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된 자로 다시금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이 다시 우리를 통해 회복되고 이제 확장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더 놀라운 약속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도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 한 곳을 통해서 4개의 강으로 온 땅에 생명의 그 강이 흘러갔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국 생명나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막힌 문을 다 열어 제끼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승천하실 때 놀랍고 위대한 약속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내주하시는 왕국이 임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내주하시는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이루어져 갈 때 온 땅에 그분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오신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가면 저 예루살렘으로 갔어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은혜를 얻고 또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걸었던 길, 그것들을 추억하고 묵상하면서 다시금 그 말씀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야만 만날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배웠고 교제하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 전부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위대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결코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내가 어떤 과장된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의탁하는 삶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우리가 붙어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우리 삶을 의탁할 때 그분의 일들이, 그분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삶에 행해지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온 땅에 너희가 내 증인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될 이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생명나무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고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의 강이 성령님을 통해서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확장됨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좌표가 분명하게 발견되셨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날마다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붙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더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대신 예수님 이미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삶에 나타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로 그분의 통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져야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날마다 사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자랑이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자랑이래. 왜냐하면 내가 날마다 죽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날마다 더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이 더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결국에는 내 생각, 내 경우가 지식, 내 판단,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투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체가 바뀌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져요. 주님, 이 문제에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 가운데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분의 통치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내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불안전하고 연약해지고 염려가 걱정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주님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바알과 실라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왜 맞고 착고에 매이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언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밤중쯤 됐을 때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채찍에 맞아서 피가 나고 깨어지고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이 온전히 바알과 실라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그래.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간수가 그의 집안이 온통 구원받는 놀라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보면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 불행하고 억울하고 위험천만한 일인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나무 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회복과 그 확장과 완성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르고 계세요.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을 나타낸 그 모든 것들이 상급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에 영원토록 동참하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화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삶에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주체가 날마다 바뀌는 믿음의 선언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에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1절 3절에 보면 태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요, 그리고 21장 22절에 보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어 어떻게 돼요? 길 2절부터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게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그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에 흘렀던 그 생수의 강이 이제 그 다시금 완성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강 좌우에 단수로 나와 있지만 이 문맥상으로 보면 생명나무들 복수예요. 영어 성경에도 생명나무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여러 그리스도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화 되었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단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 날 영원한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들이 온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온 하나님의 우주적인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렇지만 마귀로 인하여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점점 확장되므로 온 땅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완성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날마다 주체가 바뀐, 다시 말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행하신다, 위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날마다 그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현실 앞에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불안, 두려움, 염려, 여러분 그거 생각일 뿐이고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에요. 그 모든 생각과 감정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의탁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도록 내어드리고 허용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갈 때, 직장에 들어갈 때, 관계 가운데 어떤 만남과 또는 일적인 거래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일, 주님의 일 되도록 허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포할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만나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체가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생수의 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흘렀던 그 생수의 강이 온 땅에 흘러간 것처럼 오늘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세요.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상상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면 나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직장과 일터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거룩한 상상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온전한 것이 주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놀라운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앞구절은 이런 구절에 나와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매맞고 배고프고 배부름과 모든 상황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것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자녀들을 볼 때 내 경험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나의 염려와 불안으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저희 자녀가 정말 그 진로와 비전에 대한 큰 고민을 하는데 저는 제 경험으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제 바람 목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는 건 이 길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내 고집과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참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도 혹시 내가 가졌던 경험과 지식으로 나를 보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아내, 내가 만나는 남편, 내가 만나는 자녀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의 경험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꿈꾸지 못하고 여전히 그 경험에 갇혀 지식에 갇혀서 염려와 불안과 걱정으로 투사하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합니다라고 선언하는 위대한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그 꿈을 꾸고 계세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게 많이 없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반복되는 죄를 짓고 때로는 이기심에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 나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과 육신적인 생각으로 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 생수로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마음과 일치되는 거룩한 상상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팬 모임 나누실 때 꼭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함께 꿈꾸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바라보시기 바래.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그의 나라를 열어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상상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내 가정에 흘러갑니다. 생수의 강이 나의 일터 가운데 흘러갑니다. 생수의 강이 깨어진 관계 가운데 흘러갑니다. 회복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적용점을 말하고 이 시간 마치기를 원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찾으러 오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밝히 아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감으로. 저는 주님 우리가 그것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믿음으로 심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 표대처럼 부활의 몸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배울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체험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갈망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요, 내가 오늘 뭐 크고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요, 내가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거룩한 비밀을 가지고 묵묵히 이 좁은 길 남들이 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헌신하며 때론 희생하고 양보하고 포기하며 나를 내어줌으로써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아시는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고 주님이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은 이루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하루로, 그분의 통치가 나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로, 그분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거룩한 비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내가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명품 명작을 아름답게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해.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우울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내 상황과 현실에 내 경험으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나무 되신 주님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허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실 거룩한 상상력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세요.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 그날을 위하여 오늘을 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